입니다. 아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특별히 아침에 좀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 나오실 때 감기 걸리지 않도록 따뜻하게 입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족 치료의 한 기법 중에 경험주의적 입장에서 역기능을 순기능으로 바꿔주는 치료 기법이 있다고 합니다. 일명 피사의 탑 쓰러뜨리기라고 불리우는 이 기법은 말 그대로 여러분 피사의 탑이 약간 기울어져 있는데 기울어진 탑을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만 언급하며 우울해하는 상담의 내담자에게 오히려 비합리적이고 파격적인 대답을 함으로써 내담자 스스로 그 정도는 아니지 내가 라는 반응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넘어지려는 것을 부둥켜 안고 애써서 세우면 자꾸 넘어지려 하는데 오히려 더 넘어뜨리려면 오뚜기처럼 다시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 기법이 이론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상담의 현장에서 경험적으로 나온 것이라서 많은 주목을 받습니다. 이 기법은 절망적인 상황만 떠올리는 내담자일지라도 치료를 통해서 내가 어두운 터널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편에서 희망적인 면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인지가 가능함을 알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제가 절망을 특별히 공부하면서 이제 상담을 좀 더 깊게 봤는데요. 우울증에 관한 BECK의 이론을 보면 우울증을 겪는 이에게는 비합리적인 사고체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우울증을 겪는 내담자의 인지구조가 부정적이어서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가령 두세 가지 어려움들과 함께 그 반대편에 긍정적인 상황이 놓여있다고 할지라도 내담자는 오히려 부정적인 상황만을 믿고 확신하고 그것으로 마음을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밝은 면을 보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즉 파란 안경을 끼고 보면 세상이 파랗게 보이고 노란 안경을 끼고 보면 온 세상이 노란 것과 마찬가지죠. 여기서 상담자의 역할은 한쪽 문만을 바라보려고 하는 내담자에게 아니다. 그 반대편에 희망적인 면도 있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하고 확신하게 하고 인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교포 중에 내과 전문의 한 사람이 지난 몇 개월 전에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민 가서 내과 전문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성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느 잡지의 글을 보니까 이민자 가운데 약 2%만이 성공한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나름 성공한 교포입니다. 그리고 더욱 그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집사였습니다. 여러분 최근 들어서 자살한 연예인들 중 기독교인도 있어서 굉장히 가슴이 아픈데요. 그들은 크리스찬이라고 할지라도 절망할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잘 몰랐던 것입니다. 시편 94편 22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의 한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신자를 위해 구원의 길을 내시는 그 은혜의 희망적인 면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분통이 터진다 라는 것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분통이 터진다는 것은 통을 누르다가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통이 터진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 터지면 큰일 나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상담을 할 때 목사님도 혹시 절망하십니까? 절망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당연하죠.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이죠. 저도 사람이고 때로 삶에서 절망하는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은데요. 3, 4절에 보니까 다윗은 사람들 때문에 특히 원수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상했습니다. 심지어 참담하다는 표현까지 사용했는데요. 우리 한번 4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네, 좀 말이 어려운데요. 우리말 성경으로 보니까 그러니 내 영혼이 깊이 실망하고 내 마음이 속에서 절망합니다. 다윗도 절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 절망한 마음들, 절망한 상황들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쉬운 성경 번역으로 보시면 오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애타게 부르짖는 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기서 기도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기도고 간구라는 거는 애타게 부르짖는 나의 소리. 여러분 절망 속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왜 기도해야 됩니까? 최우선적으로 그것을 먼저 풀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먼저 우리 마음속에 병에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이는데 마음에 있는 분노와 그런 미워하는 마음들을 풀지 못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정상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만이 가진 병이 있다고 하던데 그것이 바로 화병입니다. 그럼 우리가 속상하다고 하면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어렸을 때는 저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맞는다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엄마 아빠를 찾아서 엄마 품에 안겨서 아빠 품에 안겨서 해결을 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데 저 여러분은 다 자란 성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는 어디다 풀어야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내나 남편 또 자녀 등 가족들에게 풀어서 가족들을 힘들게 하곤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못하는 강아지에게 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풀어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힘든 것들을 여러분 말씀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가진 어려움들을 토해내셔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많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풀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믿고 말했다가 뒤통수 맞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받는다면 제일 먼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때로는 수많은 말을 하는 것이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일 수도 있지만은 주여 이 한마디 속에 여러분이 가진 모든 마음의 원통과 그런 불편한 마음들이 해결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너무 힘들 때, 기도가 안 나올 때 이런 말을 반복하는 것을 보게 돼요. 주님 아시죠?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제가 어떻게 힘들어하고 있는지 제 마음속에 깊은 것들을 주님 아시죠? 이런 말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 눈물이 흐르면서 제 마음이 정화되는 것들을 때로는 경험하곤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6절에 보니까 다윗은 기도할 때 주를 향해서 손을 펴고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길래 마른 땅같이 쩍쩍쩍 갈라지는 마른 땅같이 되어서 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합니다. 손을 펴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전능자이시고 내 문제에서 다른 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을 여러분 당할 때 절망에 처해 있을 때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또한 사람들에게 손을 펴지 마시고 사람들에게 폈던 손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아울러 여러분과 저는 과거를 회상하셔야 돼요. 어떤 과거를 회상하시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강한 오른팔로 도우셨는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나면 곧 모든 것이 좋아질 것 같은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기도가 끝나고 나면 다시 염려가 찾아오고 다시 마음속에 있었던 깊은 상처들이 되살아나기도 합니다. 저 역시도 어떤 한계 상황 속에서 있다 보면 이와 같은 것들을 겪곤 합니다. 5절에 보니까 다윗은 기도한 후에 주님이 과거에 행하신 일들을 회상하면서 주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묵상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조상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더듬으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습관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부터 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일, 10가지 재앙으로 또 유월절 사건으로 홍해를 가르신 기적,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옷이 헤어지지도 아니하고 그들이 땅에서 음식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만나 매출하기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후에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상하며 감사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와 또 은혜의 고백을 드렸을까요? 다윗은 자신이 양을 칠 때에 사자와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찾아다닐 때 사울 왕의 손에서 기가 막힐 웅동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일, 그리고 블레셋 군대 앞에서 특별히 골리앗 앞에 싸움에서 자신과 함께 하셔서 물맷돌로 골리앗의 이마에 맞추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를 높이신 일들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가 승리를 맛보겠구나. 이번에도의 신앙.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지금 맞닥뜨리는 이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나는 무너질 인생이 아니야. 나는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야. 나는 이 가운데 주저하고 있을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내가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회고하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마음이 상하는 일을 만날 때 사람들이 두려워 숨는다든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다든지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묵상함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또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십시오. 하나님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받는 것 같은데 마음이 상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너질 때, 속상해서 참담해질 때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너무나 감정에 여러분의 믿음을 맡겨버리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정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더 빠져나오기 힘든 지경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경험했는가? 8절을 보시면 다윗은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기가 있을 때 다녀야 할 길을 알고 찾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인생의 길에 빛이 되시고 발의 등이 됩니다. 어두운 밤에 등불을 밝히면 갈 길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고백하고 서로가 나누면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둘째,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10절에 보니까 다윗은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다윗은 자신을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길을 찾기가 쉽죠. 주소를 입력하고 내비게이션에서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를 입력하고 움직이기만 한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도착지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절망하는 일을 만날 때, 여러분의 감정 가운데 휘둘릴 때 정확한 하나님의 방향을 찾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목적지를 정하시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실 기대와 소망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12절에 보시면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다윗은 자신이 주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다른 시편에 보시면 시편 56절 9절에 보시면 내가 아뢰는 날에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적인 일을 만났을 때, 우리 마음이 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릴지라도, 천만인이 나를 대적할지라도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고 내 손을 붙들어 주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상하게 오히려 비대칭적으로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고 싫어하고 하나님만이 나를 인정할 때 그것이 우리의 눈에는 비대칭적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그 환난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써 우리의 기대가 되고 소망이 찾아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절망한 일을 만나게 되면 신앙을 내동댕이 치고 주님께로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원인을 자기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반면 다윗은 아무리 속상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가거나 원망하지 않고 믿음의 고백을 드렸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지금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지금 사울에게서 수많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셔서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높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면 그 모든 환난들은 내가 하나님의 앞에 세워질 그 모든 훈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독일의 염색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있는데 나는 누구인가 고민하면서 길을 가던 도중에 옆에 있는 사람이 있는 줄도 모르고 걷다가 그만 부딪히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쇼펜하우어에게 당신은 도대체 누구인데 길도 보지 않고 다니는 거요? 라고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는 잠시 명상에 잠긴 채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도 내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좋겠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와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황하는 것. 평상시에 여러분의 환경이 좋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절망이란 거는 하나님이 내 삶에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시고 주님이 내 편이시고 나를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내 앞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저희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화를 하나 들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어니스트 셰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일화는 유명합니다. 그는 남극 탐험가였습니다. 남극점을 최초로 정복한 사람은 노르웨이 탐험가 아문센이었습니다. 최초로 탐험한 사람은 아문센이었고 정복한 사람은, 횡단한 사람은 셰클턴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최초로 남극대륙 횡단이라는 과제에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그것을 성공했기 때문에 유명해진 것이 아니라 그가 27명의 대원들과 함께 인듀어런스호를 타고 항해를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서 그 배가 남극에 갇히게 된 것이에요. 영하 30도의 기온에서 남극 빙벽에 634일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으신 것 같아요. 634일 동안 영하 30도의 기온에서. 특별히 인듀어런스 호가 출항하기 1년 전에 캐나다 탐험대가 있었는데 비슷한 문제를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립된 지 수개월 만에 11명의 대원들은 그 어려운 절망의 환경 속에서 야수로 변했어요. 서로 때리고 죽이려고 더 내가 이득을 취하려고 욕심을 부려서 도둑질하다가 결국 모두가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셰클턴의 리더십은 27명의 대원들로 하여금 634일 만에 한 명의 낙오자 없이 영국으로 무사히 귀환할 수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대원들의 일기 속에서 그 갇힌 그 기간 속에서 지금 이 순간이 참으로 행복하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셰클턴이 27명의 대원들에게 매일매일 동기를 부여했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절망하지 마라. 내가 숨을 쉬고 있는 동안 절망하지 마라. 그리고 절망하지 않는 우리는 서로를 배려해야 된다. 여러분, 저는 이와 같은 말이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절망하지 마라. 내가 숨을 쉬고 있는 동안 절망하지 마라. 절망하지 않는 우리는 서로를 배려한다. 이 말 앞에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내가 가진 연약함 속에서 절망을 극복해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믿는 크리스찬 아닙니까? 저는 이 말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넣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주님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숨을 쉬고 있는 동안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절망하지 않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나와 같은 문제들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배려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여러분 지체가 있습니까? 그 지체에게 다가가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절망을 가진 것들을 나눠줌으로 그들을 일깨워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그 지체에게 함께 흘러가서 알 수 없는 평안과 그 은혜로 여러분도 회복되고 여러분의 당면한 지체들에게도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은 가장 큰 절망을 겪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 그 이후에 늘 주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단절을 이루셨어요. 왜냐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천군 천사들이 뛰어내려와서 주님을 보호하려고 했지만 성부 하나님 아버지는 못 가게 하셨다. 그 상황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연약한 죄와 그 모든 것들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아픔과 모든 약한 것들을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 아시는 주님 앞에 저 여러분들이 서성이지 마시고 담대함으로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의 절망적인 것, 나의 마음 상하는 것, 나의 스펙으로 인해서 내가 마음이 상했던 것,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나를 낮추었던 것, 정말 지금 기가 막힐 운동회 가운데 어떻게 할지 몰라서 하나님, 내가 고아와 같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회복되고 우리 교회 안에서 그와 같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여러 지체들을 여러분들이 도와주는 말미암아 우리 교회에 참다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들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혹 우리 지체들 중에 혹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또 나의 죄로 인해서 절망이 있사온데 그 절망 가운데 내가 너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그 가운데 내가 주님께 마음을 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내 삶 속에서 지금 풀리지 않는 문제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 내가 구원함을 받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편이셔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인하여서 우리 마음이 든든하며 담대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나를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